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설령 가라앉지 않는 그런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을 되새기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음 주일은 예수님 탄생한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인 그런 예수님을 맞이한다면은 우리가 기쁜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우리가 각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었고 절망과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헤롯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기 것을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연히 불안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그때 당시 때에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 황제에 가서 권력을 산 사람이었고 로마 황제는 왕권이 바뀌고 유대의 총독이 몇 번씩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살아남을 정도로 국제적인 정세와 처세술이 뛰어난 그런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 됩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이었지만은 헤롯은 왕이 되었고 자연히 유대인들의 마음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옛날에 왕이면은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은 아들 셋과 아내와 장모까지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결국 자신을 쫓아내서 반역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인 하스모니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처형합니다. 유대인에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들을 다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앞으로 자신이 죽으면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통곡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 애도하는 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결국 명성 있는 신하들을 모두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유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같이 함께 훌륭한 신하들을 위한 애도 소리가 자기를 위한 슬픔 소리로 들리게 하는 그런 아주 탐직광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헤롯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몸은 쇠약하였고 육체적으로 약하였지만은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2살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찾거든 그에게 경배한 후에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마음에서 얘기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였을 때 그는 경배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경건을 얘기하지만은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찬 모습으로 살기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이 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고 나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게 될 때 내게 손해가 된다.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였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는데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에 똑같이 동일하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대답을 아주 쉽게 빨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이 폭군이고 그 대답을 알려주면은 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죽일 거라고 안다면은 그냥 다른 곳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같이 살인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조상을 보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무거운 직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구약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구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해석자며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로 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 탄생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알려주기만 하였지 직접 가서 경배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 그것을 많이 그들은 가리켰지만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까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 그 이유는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감각해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잘 가르쳤지만은 마음으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행해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교권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것, 자신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따를 수 없고 자신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존경과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물질과 여러 가지 원하는 것, 땅에 사는 것들을 유익한 많은 것들, 명예 이런 것들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성장할 때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많은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어둠 속에 있지만 기다리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밝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주십니다. 메시아의 예표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시기하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직분입니다. 장로도 직분입니다. 권사도 직분입니다. 집사도 직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만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장 유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직분으로 인하여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하나님의 권리로 착각해서 남에게 명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오히려 이 직분이 남을 섬기고 하는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섬기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권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많이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때문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내 마음은 잘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준비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축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에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외면하셨습니다. 왜 외면하셨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회칠할 무덤이라고, 겉은 아주 화려해 보지만 그 속에는 썩어 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는 일들은 하지만은 그 마음은 부패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의 그런 모습, 겉은 정성을 다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안과 겉이 같아야 되며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바로 동방 박사들이 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말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 그 기쁨이 멈추지 않고 샘솟았다는 것입니다. 뜰 듯이 기뻐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바로 어디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소한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자연히 그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특별한 분이다. 험한 길, 멀고 험한 길을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그들은 그리고 매우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다시 그것을 예물로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였다.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기뻐하였습니까? 오히려 이를 갈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무관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을 알아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과 달랐습니다.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였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유로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고 모시는 사람은 성탄주일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우리는 기뻐 뛰는 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이 기쁨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의 특성은 성공의 기쁨이 있고 실패하였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공을 기뻐하고 또 성취, 꿈을 이룬 성취감에 의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잠시 있는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잘 안 될 때는 자연히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은 내 것이라는 것, 내가 물건을 사고 하는 기뻐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목적을 이루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그 기쁨이 1년, 2년 오래갑니까? 아닙니다. 집을 샀습니다. 오래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여서 기뻐하는 것, 실패하였을 때는 상관없고 자신의 중심대로 나만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적이 왔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기뻐하고 하는 것.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을 잘합니다. 도둑질을 잘해서 너무나 기뻐하다. 그렇다면은 나쁜 일들을 행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사기를 치고 물건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하겠습니까? 나쁜 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기쁨. 동방 박사들은 바로 영원한 기쁨을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운이 좋아서 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빛이 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곧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였을 때 우리가 일이 안 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구세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병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때만이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해석, 책 여러
중에 신학대전이라는 여러 권의 책을 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글을 썼구나. 내가 네게 상을 주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을 해보라. 네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하면서 꿈에서 깹니다. 그때 토마스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종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건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살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계속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다고 성취 못했다고 슬퍼하며 애통할 것인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모시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고백한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여서 정성껏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을 드린 그런 헌신적인 모습도 필요합니다.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모습 속에서 바로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탄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대로 준비할 것인지 자신의 중심대로 자신의 권력과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 빠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며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이고 자신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성탄 주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다음 주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헤롯 왕처럼 행하지는 않았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행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본받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다라는,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
충성하면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농아교회 위에 중국 농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